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시는가?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시는 일입니다. 반주 소리가 좀 다르다 했더니 우리 예실 청년이 반주를 했군요. 앞으로 더 잘할 수 있도록 건강이 회복되기 바랍니다. 오늘 성가대 보니까 또 우리 성교헌신 예배인데 우리 모든 성가대원들 좀 우리 여러분이 맡겨진 그 직분에 대한 이 세상의 직분과 좀 달라요. 그래서 교회에 맡겨진 직분에 대한 여러분이 진짜 그 감사를 좀 누렸으면 좋겠어요. 워낙 교회에서 허락하신 것들이 은혜로 주어진 것들이다 보니까 자칫 소홀하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특별히 여러분 성가대나 이 찬양하는 일에 여러분 직분을 맡았는데요. 이가 하나를 하나님께 앞에서 감당해내려고 할 때 어떤 응답이 오는지를 여러분이 누리셔야 돼요. 오늘 여러분 제목 보세요. 성령 하나님이 일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오늘 바로를 심판하시고 그 애굽에 우박을 내리신 하나님이 그냥 일어나는 역사겠습니까?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성령의 역사와 주의 천사와 천군, 성경에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 하나님의 진노를 심부름하는 천사들이 있다고요. 여러분요, 여러분이 이 직분 하나를 감당할 때 일어나는 이걸 알으셔야 돼요. 영적 배경과 영적인 축복을 여러분요, 이걸 아셔야 돼요. 이 영적인 사실을 알고 이 직분을 우리가 이 맡은 직분은 그냥 주어진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거예요. 이제 우리 교회가 이제 정말로 이제 새롭게 응답 받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중직자들부터 여러분 맡겨진 직분들 또 주어진 일들을 이제는 바르게 감당해야 됩니다. 바르게. 세상의 회사에서 맡은 과장 일보다 교회에 맡겨진 찬양대원의 일을 소홀하게 하면 안 되죠. 그죠? 내가 회사에서 맡은 작은 그 부서의 직함보다 교회 안에서 맡은 여러분 이 일을 소홀하게 여긴다면 여러분 세상에 굉장히 중요한 걸 놓치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도 가르치고 훈련하고 교육을 해줘야 되는 건데 이제는 우리 성도들이 그냥 한 귀로 듣고 흘리지 말고 이걸 마음에 담고 그렇게 실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갈수록 세상 자꾸만 흑암은 교회에 맡겨진 일들을 중요하게 여기지 못하도록 사단은 계속 속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방송실에도 아이들 랩런트들이 있지만 녹취를 하는 분들이나 모든 분들 나와서 하세요. 여기 와서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방송을 딱 담당하는 한 사람 외에는 다 내려와서 이 예배자의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어야 되고요. 여러분 예배 살려내야 됩니다. 이 예배를 소홀히 하면 안 돼요. 우리 랩런트들도 오늘 찬양대 헌신 예배 특송이고 성가대다 집에서 제일 좋은 옷 입고 와야 돼요. 그게 좋은 옷을 입고라는 말이 아니라 자세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 이제 우리가 갖추어 나가야 돼요. 형식이 중요한 건 아니지만 정말로 본질을 생각하면 형식이 굉장히 중요해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 예배를 준비하고 이 예배에 맡겨진 직분 하나하나를 굉장히 소중하게 감당해야 돼요. 어떤 성도가 참 뭐 별거 없는데 교회에서 기도 순서 하나 맡았다고요. 그날따라 옷을 엄청 막 이제 내가 볼 때 일단 별로 뭐 촌스러운데
얼마나 신경을 많이 쓰고 온지 몰라. 자기가 기도 순서만 탔다고 자기 집에서 입는 제일 좋은 옷 꺼내 입고 왔어요. 그게 맞아요. 우리 막 그냥 뭐 순서만 쓰리빠 끊고 와가지고 교회 와보니까 주보에 내 기도 순서라 어쩐데 하면서 이게 아니라 이게 기도 하나 맡은 순서도 그 순수한 마음으로 한다니까요. 또 우리 안에 그런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이 신앙의 마음들 중심들이 이 어린 아이들에게는 있어야 되거든요. 그걸 가르치고 보여줘야 되는 게 우리 중직자들과 어른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직분을 그냥 하지 마시고요. 역대상 23장 1절로 5절에 보면 다윗이 성전을 짓고 나서 레위 사람 3만 8천 명 중에 2만 4천 명은 여호와의 성전의 일을 보살피는 일을 했어요. 이 성전 안에서 이제 말 그대로 이런 예배를 위해 수종드는 그런 제사장의 역할들을 하는 사람이 2만 4천 명이요. 그리고 6천 명은 관원과 재판관으로 레위 지파 중에서 중요한 이 일들을 감당해낼 수 있는 사람들을 6천 명을 세우고요. 그리고 성전의 문지기로만 몇 명을 세우냐? 여러분요, 이런 안내하는 이런 작은 거 하나, 여러분이 지금 교회 안에 맡긴 이런 사물을 보는, 행정을 보는, 자, 그런 모든 일들이 레위 지파가 하던 일이에요. 그래, 이 문지기를 4천 명을 맡겼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이겠습니까? 그러면서 이 4천 명을 또 누구를 세우느냐? 성가대를 몇 명을 세우냐? 4천 명을 세웁니다. 이 교회 다윗이 지은 성전 안에 세운 성전을 섬기고 예배를 섬기는 일꾼들이고 제사장 지파예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요, 교회 예배 살려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일을 두고 여러분이 맡겨진 작은 거 하나라도 이 직분과 직무를 진짜요, 우리가 보면 알잖아요. 제가 볼 때 목사로서도 정말로 성도들 한 명 한 명을 볼 때 소중하고 감사해요. 근데 또 반면에 안타까울 때도 있다니까요. 이런 중요한 일들에 대한 걸 놓칠 때 주의 종의 마음은 제일 마음이 아파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여러분, 우리가 이것들을 가지고 누구 앞에 서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의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우는 신앙의 모습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이건 여러분 제가 가르쳐야 되는 거고, 여러분이 이제는 이런 것들을요 하나하나 해나갈 수 있도록 섬겨나가도록 도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여러분에게 맡겨진 직분 하나를 여러분이 이걸 감당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서 딱 기도하잖아요. 그 작은 직분 하나를 통해 어떤 응답이 오기 시작하냐면요, 여러분 평생에 찾을 수 없는 응답이 와요. 그냥 여러분이 교회만 다니는 그 신앙 가지고는 찾을 수 없는 응답이 오는데 뭐냐? 여러분요, 복음 안에서 오직을 발견하게 됩니다. 성가대를 하고 할 때도 우리 아이들 그냥 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해보세요. 발전 자꾸 우리 랩런트들의 수준을 끌어올려줘야 돼. 내가 그래서 지난주에는 가만히 기도하다가 뭔 생각을 했냐 하면, 우리 전 성도들을 데리고 내가 다음에 한번 할렐루야를 내가 전부 연습시켜야 되겠다. 우리 성도들, 우리 성가대가 지금 이 단성부로만 하고 있잖아요. 윤전음을 하고 단성부로만 지금 하고 있는데, 제가 사부를 다 가르쳐가지고 이 맛이 얼마나 좋은지를 한번 내가 체험시켜야 되겠다. 한 번은 여러분 그 맛을 인생을 보고 가봐야, 야, 이런 세상이 있구나. 노래할 때 이렇게 해야, 사부로 부른다는 게, 이렇게 화음을 넣어서 노래한다는 게 이렇게 좋은 거구나. 한번 맛은 봐야 돼. 그래서 제가 강요하지는 않을 거고, 한 번은 제가 하려고 마음 먹어요. 전 성도들 신청받아서 할 수 있는 사람 다 해서요, 우리 남자 집사님들이랑 다 장로님들이랑 해서요, 사성부를 해가지고 한 1년 준비해가지고 한번 내년에는 우리 마지막 하나님 앞에 최고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도 어떨까?
제 생각이었어요. 근데 제 생각이 아니고 그 응답을 함께 받아갑시다. 그래요. 전 성도들이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 맛이 얼마나 좋은지 이거 맛보셔야 돼요. 참 이상합니다. 중요한 순간마다 없는 사람이 있어요. 중요할 때는 없어. 근데 또 안 중요할 때는 또 있어. 그게 아니라 늘 이 일을 감당해내는 사람 되기 바랍니다. 누가 주신 거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해보세요. 저는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할 말이 있어요. 여러분 진짜요, 소홀하게 작게 여기지 말고 해보세요. 여기서 뭐가 나오냐? 여러분, 유일성의 응답이 나옵니다. 그리고 세상을 바꾸는 응답을 보게 돼요. 실제로 여러분이 가진 기능과 달란트, 여러분이 신앙의 오직 유일성 재창조를 찾아요. 보세요. 여러분의 기능과 내 인생의 평생에 뭐 해야 될지 기능과 전문성에 대한 오직 유일성 재창조 나와요. 자, 여러분이 고민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기신 복음을 위해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기도하고 한 부분을 내가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 하나님 내게 은혜를 달라고. 내가 우리 랩런트들에게, 학업하는 랩런트들에게 묻습니다. 왜 공부하니? 네 꿈이 뭐냐? 그럴 때 우리 아이들이 대부분 아직은 그래요. 잘 모르겠다는 이야기를 먼저 해요. 그러니까 항상 올 때마다 이야기해 줍니다. 네 꿈은 세계복음화다. 네가 아무 꿈이 없고 아무런 방향이 없고 네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목적이 없어도 하나님은 너를 부르실 때 이미 세계복음화를 위해 부르신 거다. 그게 네한테 멀리 있는 이야기처럼이 아니라 오늘 너 자신에게 가장 가까운 비전이 뭐냐? 네 인생에 가장 가까운 꿈이 뭐냐? 세계복음화다. 세계복음화를 위해 하나님은 오늘 내가 어떤 일로 세계복음화 할까요? 라고 하는 질문을 해라. 하나님께 질문하면 하나님은 대답하시지 않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 앞에 질문하면 하나님은 답을 주신다. 중요한 건 뭐냐? 내가 그냥 뭐 해야 될지를 모르는 상태를 가지고 막 뭘 하고 삽니다. 뭘 해야 될지를 모르는 상태에 그 답도 나오지 않는, 이 답이 나오지 않는 상태를 가지고 이 일 저 일 찾아다니면서 아르바이트 뛰면서 사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전 성도들, 내가 지금 뭘 해야 될지 모르겠거든.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세계복음화를 두고 237 교회운동을 놓고 하나님이 고창의 복음화를 놓고 하나님 망대를 세우는 일을 놓고 나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무엇으로 그 망대를 세우는 일을 위해 헌신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질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이라니까요. 하나님 우습게 보면 안 돼요. 오늘 애굽의 나일강의 물을 피로 만드신 하나님, 티끌을 쳐서 이를 만드신 하나님, 개구리를 하나님 만드시고 불 올리신 하나님, 여러분요 악종과 독종을 뿌려서 하나님요 그 애굽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보세요. 오늘 우박을 내리셔 그 하나님의 애굽을 향해 하나님이 심판의 메시지를 던지시는 그 하나님이 지금 내 아버지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지금 오늘 일하고 계신다면 지금 하나님이 틀린 겁니까? 내 관심이 다른 데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안 주시는 겁니까? 내게 다른 것을 찾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은 안 주시는 분 아닙니다. 맡겨주신 작은 것 하나, 이거 하나 속에 내 인생의 오직 유일성 재창조 응답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에게 반드시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이걸 성가대하면서 찾으세요. 아멘. 작지만 내게 맡겨진 직분 하나 그 일을 감당해 가면서 찾아내기를 바랍니다. 이제는요 교회, 우리 창대교회요, 오늘 여기 계신 우리 성도들한테 여러분 부탁합니다. 영적 분위기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교회관, 이제는 직분관 바꿔야 됩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슬슬 피해 다니고 중요한 시간에 오늘 성가대 찬양대인데 찬양대도 하지 뭐 아니 이런 생각하고 다니면 안 돼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걸 내게 맡기셨어요. 제가 솔직한 말로 조그마한 교회 찬양대 찬양인도 하는데 진짜 창피하대요. 좀
그래도 제가 성악가인데 성악학과 학도생인데 노래도 못하면서 그래도 대학생 성악학과인데 조그마한 찬양이 하는데요, 좀 그렇대요. 제가요 어디 수련을 가는데요, 이 똘마니 같은 애들, 그 꾸질꾸질한 애들 데리고 어디 수련회 가는데요, 내가 어디 걸어가는데요, 내가 애들 어디 골목대장 같아 보여가지고 솔직히 어느 순간 내 마음속에 나도 모르게 창피하다는 생각이 들대요. 그때 하나님께 회개했습니다. 내가 그런 창피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이 교회와 이 교회에 맡겨진 작은 일들에 대해서 내가 창피하고 부끄러워하고 있는 걸 하나님께 회개했다니까. 그래서 내가 그때 그 자리에 서서 하나님 앞에 뭔 생각을 했냐? 나는 이 지구상에서 하나님이 보시는 가장 중요한 자리에서 나는 찬양 인도하는 사람이다. 저는 제가 고백했던 게 그거예요. 처음에는 어쩌면 내가 하고 있는 이 현실이 좀 작은 교회, 이런 조그마한 교회하고 이게 창피해서 그런 생각을 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내가 그 교회에, 작지만 이 교회에 하나님 내가 찬양 인도라고, 하나님이 보실 때는 다윗처럼 나를 보고 계시는 거다. 내가 하나님 앞에 그 고백했다니까. 그게 지금까지도 제 믿음입니다. 여러분, 창대교회 성도라는 걸 자랑스러워하고 내가 창대교회 성가대라는 걸 자랑스러워하세요. 부끄러워가지고 창피해가지고 어떻게든 벗어나려고 하고 어떻게든 그런 거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보십니다. 하나님이 하시고 여러분에게 이걸 허락하실 거예요. 얼마나 소중한지 아셔야 돼요. 알겠죠? 자,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뭡니까? 먼저 성령께서 하시는 일 이전에 이제 이걸 먼저 이야기하자면 이 일들을 깨닫게 하셔요. 이게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 일인가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럼 성령이 우리에게 어떻게 임하셨는지를 먼저 생각해야 돼요. 자, 간단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구원의 길을 자꾸 합니다만은 이 구원의 길이요, 어마어마한, 여러분요, 비밀이에요. 이 구원의 길이 성경의 요약이라니까. 원래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지어졌고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행복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선악과의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는 사탄의 거짓말에 속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죄를 짓고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자, 여기서 문제가 시작된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과 함께가 아니고 하나님을 떠나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요? 모든 사람은 불행 가운데 빠졌고 평생 불행 가운데 살다가 돈이 있어도 먹을 게 많아도 좋은 집을 지어도 좋은 차를 타도 세상에서 성공을 다 하고 바로처럼 임금이 되고 세상에 자기 아래 권력이 없을 만큼 최고 절대 권력을 가졌다 할지라도 불행합니다. 왜요? 죄인이고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평생 마귀 종노릇 하다가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는 게 사람의 운명입니다. 이런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처음부터 구원의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이 무슨 약속이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고 하는 약속이에요. 잘 기억해야 돼요. 오늘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그렇게 이해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이 무슨 약속이라고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원래의 축복과 하나님과 함께를 회복하게 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이루신 이름이 뭐냐? 성령 하나님이에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 그 하나님이 하신 그 약속대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할 때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 자녀가 돼요. 그래서 평생 하나님과 함께하는 행복 속에 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우리 속에 임하신 분이 누구냐? 그 하나님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믿고 영접한 순간에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믿음을 보증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오셨는데 그 영이 어떤 영이라고요? 성령 하나님이시라고 말이에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걸 보고 임마누엘이라고 해요. 그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행복 속에서 돈이 없어도 행복해요. 집이 없어도 심지어 행복해요. 내가 어려움과 위기와 절망 가운데 놓여도 행복하고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는 행복해요. 그게 하나님 자녀고 그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비밀을 누리는 사람이에요. 죽어서 영원한 세계복음하면서 살다가 죽어서 영원한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당신도 예수님을 영접하세요. 당신도 예수님을 영접하세요 해서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할 때 그 사람 속에도 누가 들어가시느냐? 성령 하나님이 들어가시는. 그래서 우리를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그게 성령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한 몸이 된 거예요. 이렇게 성령의 역사가 중요해요. 자, 이렇게 그러면 우리 속에 들어오신 성령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느냐? 자, 창조 이전에도 우주를 다스렸으며 창조 때도 역사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은 사람을 뭐나게 어떻게 하셔요? 예, 거듭나게 하신다는 말이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이전에는 내 마음에 그리스도가 없고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없을 때는 내가 자연인이요. 자연인은 어떤 사람이냐?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 있는 사람이요. 근데 이제 성령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오셔서 나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게 해주신 거예요. 내가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온 게 아니라 나를 성령의 능력으로 새 사람으로 인쳐주신 거예요. 성령은 이제 누구 안에 거하셔요? 성도 안에, 여러분 안에, 내 마음속에 거하시는 거예요. 나이 많이 드신 보혜사 그분이 아닙니다. 자칭 보혜사라고 하는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성령은 영이신 하나님이에요. 그럼 무슨 말이냐? 잘 기억해요. 성부 하나님이 구원의 약속을 주셨죠. 그래서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누가 나오시느냐? 그 구원의 약속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죠. 성자 예수님이 나오셨고 이 성부와 성자로부터 누가 나오셨느냐?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토록 나오시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설명할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성자 하나님은 영원토록 나오시고 성부와 성자로부터 영원토록 성령께서 나오셔요. 그 하나님이 우리와 삼위일체로 함께 계세요. 아멘. 정말 우리 성도들 여러분이 얼마나 큰 축복 받았는지 아셔야 돼요. 알겠죠? 그리고 성령은 모든 성도를 인치신다. 인침이라는 말은 뭐냐? 도장을 찍어버렸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해, 내 소유를 삼았다 그 말이에요. 성령께서 여러분을 인치셨어요. 정말 생각해봐요. 나는 우리 지금 오전 예배 드리는 성도들 다 오후 예배 몽땅 같이 다 예배 드리면 좋겠어요. 그래 같이 전도운동하고 함께 복음운동하면서 살면 좋겠어요. 여러분 앞으로 그 응답을 바라봅시다. 그걸 바라보고 여러분이 먼저 힘 얻어야 돼요. 여러분 진짜 예배예요. 의미를 찾고요. 맡겨진 직분과 모든 걸 통해 우리 같이 함께 복음운동해 나가고 전도운동해 나가는 그런 축복의 성도들이 되기 바랍니다. 그 성령께서 인치시는 하나님의 주인됨을 이제는 뭐요? 성령께서 나를 딱 도장을 찍어서 이거는 누구 거? 여러분 저기 압류 당해보고 그런 거 뭐 있는 분도 있습니까? 압류 당했을 때 뭐 와서 뭐 해버려요? 딱 도장 찍어버립니다. 아무런 못 건드립니다. 또 심지어 또 어떤 계약서를 쓸 때 소유권을 이전할 때 뭐 찍죠? 도장 딱 찍습니다. 그 도장 찍은 그 사람이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그 도장을 누가 찍었다고? 하나님이 찍어버렸어요. 한번 고백합시다. 아니 고백을. 정호는 누구 거? 하나님 거. 도장 찍어버렸다니까. 이명희는 누구 거? 하나님 거. 기분 나빠요?
하나님 거 도장을 찍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 이명희 원사님 모르고도 욕하죠. 하나님 가만 안 두십니다. 알고 욕하면 더 가만 안 두고, 하나님 자녀인 거 알면서도 가만히 막 건드리고 한다? 하나님 가만 안 둔다니까. 왜요? 하나님의 소유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니까. 인쳐버렸어요. 그 인침에 도장을 누가 보증하시느냐?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이라. 그리고 성령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그의 후사이심을 뭐 하시느냐? 보증하시. 그 여러분, 하나님 자녀의 특권을 쓰란 말이 뭔 말이냐? 여러분이 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라니까요.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야 될 의무가 있어요. 그걸 누가 보증하셨다고? 성령께서. 내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내어놓고 하나님께 기도해요. 심지어 육신의 질병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니까. 뭘 가지고? 따라합시다. 보증서를 가지고. 뭐라고 기도하냐면요, 하나님, 고린도후서 5장 5절에 하나님 나를 그리스도의 후사로 성령 안에서 삼으셨다고 하셨잖아요. 나는 하나님 자녀, 하나님이 이 복음의 대를 이어갈 후사입니다. 나에게 이 문제를 치유해 주세요. 보증서가 이게요, 보증서. 그래, 보증서가 성경이고 말씀이란 말이에요. 보증인이 누구냐? 성령 하나님. 이걸 진짜로 누리기를 바랍니다. 성령은 헌신하고자 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하신다? 충만하게 하십니다. 어떤 일을 감당해 갈 때요, 우리가 보면 그런 거 보이지 않아요? 이 사람이 그냥 대충 하는구나. 이 사람이 정말로 하지 못해, 마지 못해서 하는구나. 아, 이 사람은 그냥 손님처럼 늘 그렇게 생각하고 하는구나. 아, 이 사람은 뭔가 주인의식을 갖고 하는구나. 우리가 옆에서 볼 때도요, 야, 이 사람은 진짜 행복하게 일하는구나. 야, 이 사람 진짜 행복하게 예배하는구나. 이 사람은 봐봐요, 행복하게 예배하게 생겼는가? 여러분, 진짜 행복하게 예배합니까? 그게 충만이라니까요. 어떤 일을 할 때 마지못해 하는 게 아니에요. 행복하고 감사해서. 아멘. 성령은 우리에게 또한 뭘 주시느냐? 때로는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할 때가 많아요. 틀린 생각, 잘못된 생각을 할 때 많아요. 때로는 또 우리 기분 따라 할 때가 많고, 내 감정에 사로잡혀서 선택할 때도 많습니다. 가끔 그런 생각 들 때 있죠. 에이씨 하면서, 에이씨 하면서 나 안 해. 에이, 내가 이까지 들으면서 내 안 해. 내가 이거 하면서 내가 이렇게 욕을 먹으면서 해야 돼. 하면서 막 그런 생각 들 때 있죠. 성가대 하려고 하는데 와서 맨날 나한테 뭐라고만 하고, 하정호 그래서 정호 선생님 나한테 맨날 뭐라고만 하고, 막 지휘자 맨날 나한테 째려보기만 하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다니까. 근데 내가 안 해 하면서 하다가도 내 마음속에 성령께서 어떻게 감동을 주셔요? 아, 이게 사단이 주는 생각이지. 깨달음. 가끔 내가 내 맡겨진 직분과 일을 감당하기 어려서 막 포기해버리고 싶을 때도 내 마음속에 뭐요? 아니지,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지.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시니까. 하나님 내 마음에 그 깨달음을 주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 성령의 깨달음을 여러분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의 일을 사람 속에 있는 영이 알듯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이 알고 계시고,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고, 그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들을, 그걸 뭐냐? 이걸요, 여러분 보세요. 이걸 감당해내 보기 위한 하나님 앞에서의 고민과 하나님 앞에서의 진짜 갈등들. 어떤 사람은 자기 기분대로 하는 사람 많아요. 그냥 자기 혼자 쿨해. 그냥 누가 뭐 어쩌든 간에, 뭐 누가 옆 사람이 어떻든 간에 그냥 자기 혼자 쿨하게 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 말고 진짜로 내가 이 일에 맡겨진 일들을 감당해내기 위해, 또 내가 이 역할들이 빠졌을 때 오게 될 문제들,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요, 하나님 어떤 게 맞습니까? 고민하고 기도하고 아뢰는 동안에 하나님 나에게요,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해주셔요. 제가 부끄럽지만 그런 고백했잖아요. 아이, 세상에 교회 수요 예배 순회 연주를 잡았다. 순회 연주를. 그럼 합창단 순회 연주를 가야 되잖아요.
그럼 순회 연주 가면 저도 합창다니까 가야 되잖아요. 다른 교회에서 예배 한잔 하니까. 근데 우리 교회 찬양 인도 잘하니까 내가 그냥 가면 되죠. 근데 내 마음속에 내가 맡은 그 직분 하나 때문에 얼마나 고민을 하는 겁니다.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가자니 교수님한테 가서 말해야 될 것 같고, 안 가자니 목사님한테 오늘 내가 예배 못 간다고 말해야 될 것 같고.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나는 학생이니까 그냥 연주회 가면 될 거 아닙니까? 근다고 뭐 목사님 뭐라 하겠습니까? 안 그래요? 그래 고민하다가 버스가 와서 한번 그 고민을 또 하다가 늘 하다가 그날 또 버스 타자마자 타기 전까지 연주 가기로 다 해놓고 차 타기 전에 애들한테 내가 이야기했어요. 야, 나 안 되겠다. 교회 가야 되겠다. 그리고 세상에 합창 순회 연주 안 가고 또 교회를 가 찬양인도 했네요. 교수님 절 좋아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우리 민 교수님 한국에서 최고 가는 합창단 지휘자입니다. 수원 시립합창단 지휘자를 최근 얼마 전까지 했어요. 그 교수님이 저를 볼 때마다요, 일단 뭐 안 시켜줘. 제가 대학교 4학년이 돼가지고요, 그래도 이제 성악 고참이 되고 바리톤 중에 그래도 제가 소리 좀 잘 냈거든요. 내가 천사의 말할 때 그거 남자 솔로 하는 거거든요. 그거 4학년 고참이 하는 거예요. 나 안 시켜주더라니까. 나 솔직히 막 진짜 그거 하고 싶었거든. 근데 안 시켜주고 내 그 학교에 같이 다락방 기도하는 녀석한테 그걸 시키더라고. 자존심 상했지만 내가 지금까지 내가 잘못한 거 생각하고 내가 아무 말도 안 하고. 왜? 내가 선생님한테요, 교수님한테요. 그 얼마나 연주 갈 때마다 내가 빠지니까 대열들 다 맞춰서 서는데 나 때문에 대열이 다 바뀌는 거야. 참 제가 그걸 세상에 대학교 3학년 동안에 고민하고 그래 교수님 마음을 아프게 하긴 했지만 그걸 하는 동안 내 속에 어떤 은혜를 주셨느냐. 사실 그 은혜를 입고 그 속에서 고민했던 기도의 싸움들을 통해 제가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는 축복을 누리게 됐어요. 좀 잘못했죠. 학생의 본분에 어긋나게 잘못했지만 그때 하나님 나에게 필요한 시간표였어요. 그래 목사님한테 전화해서 목사님 오늘 찬양에도 순회 연주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 목사님 뭐라 그런다고요? 예?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말, 성령인도 받아라. 성령은 어떤 성령인데 내가 그래 도대체 성령인도가 뭔데 도대체. 가라 그러면 가라 그러든지 오라 그러면 오라 그러면 둘 중에 하나를 해주시지 성령인도 받으래. 진짜 내가 얼마나 속이 상하든지 그래도 할 수 없이 성령인도 받는다고 예배로 왔지. 이런 세상의 갈등들을, 이런 고민의 시간들을 가졌는데 그게 제 인생에 너무너무 중요한 응답의 시간이 됐어요. 그 교수님하고 관계 다 회복됐어요. 대학 4학년 때는 제가요 확실하게 함께 했거든요. 어디 교회 안 가고 이제 순회 연주 있으면 가고 할렐루야 그러고 다니면서요 일단 뭐 했습니다. 내게 맡겨진 작은 거 하나, 그 일을 두고 하나님 앞에 고민해 볼 수 있는 지혜도 있어야 돼요. 보혜사 성령께서 기름 부으심으로 모든 걸 가르쳐 주시고 또 말씀하신 것을 생각나게 해주시고, 성령은 우리에게 또 뭘 허락하시느냐? 감동하게 하셔요. 여러분 찬송 부르다가 눈물 흘려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하다가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 그리스도의 고백 앞에서 내가 구원받은 그 구원의 은혜로 인해 내가 감동하면서 눈물 흘려본 적 있습니까? 최근에 있습니까? 여러분요,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어야 돼요. 방금도 찬송하는데 어떤 성도님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데 눈물을 흘리면서 찬송하더라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요 이런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냥 찬송하는 게 왔다 갔다 하고 찬송이 시작하든가 말든가 나는 일단 예배 메시지가 모든 것이라 말씀 듣는 시간에만 있으면 돼 하면서 그 시간 맞추고 그래도 좋습니다만 여러분요, 성령의 감동을 누리는 예배와 찬송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감동을 주시고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뭘 주시느냐?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는데 감당할 힘을 주셔요. 저는 하나님 앞에 이목을 하나님께 드린다. 지금도 막 목이 좀 아프고 막 이래요. 하나님 앞에 그때 목 드렸는데 하나님 내가 요즘 좀 내가 좀 대충, 왜냐
지금 주변에서 찬양사역에 대한 강의를 해달라고 저한테 계속 신학교들이 요청을 오는데 제가 지난 2년 동안 계속 거절하고 왔습니다. 그러다 제가 이번에 회개했어요. 내가 평생에 하나님 앞에 찬양사역에 대한 메시지를 정리하고 이걸 전 세계에 내가 알게 하고 전달하는 게 내 기도 제목이었는데 어느 날 목회한다고 심부름하면서 내가 그 심부름을 안 하고 있는 거라. 그래서 제가요, 지난주부터 예배하게 대해서 찬양 여기에 대해서 이제 자료를 보고 다시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때를 놓치면 안 돼.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데 하나님이 내게요 감당할 힘을 주십니다. 여러분이 때로는 어떤 일을 감당하다가 내가 어떤 복음을 위한 일을 헌신하려고 하는데 힘들 때 있죠. 하나님 앞에요 감당할 힘을 달라고 기도해. 그 은혜로 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힘 주십니다. 해보세요. 여러분에게요 보좌로부터 오늘 하나님의 힘을 주셔. 여러분요 인간의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이때 나타나는 거라니까요. 아멘. 그리고 어떤 응답이 일어나요? 성령은 우리를 완전히 책임지시고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십니다. 이 성령 하나님은 우리 속에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여러분을 끝까지 인도하고 계신다. 그게 오늘 여러분 속에 여러분이 믿음으로 예수님을 고백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속에 임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많은 성도들이 이 성령의 역사를 무시하고 살아요. 딱 내 수준과 내 능력 가지고만 합니다. 내 수준 딱 가지고만 한다니까요. 오늘 그걸 버리고 넘어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못하면 내 하기 싫으면 안 해뿐다니까. 여러분 이제는요 말씀드렸잖아요. 교회에 맡겨진 직분들 감당하시라니까요. 기도 담당, 기도 순서 맡으시고 감당하라니까요. 직분들을 소홀하게 여기는 이 본들을 자꾸 보여주는 이 사탄의 역사가 완전히 무너져 버려야 돼요. 아멘. 하나님의 역사와 성령의 역사를 안 믿어. 우리도 모르게 성령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심을 믿고 누려야 됩니다. 알겠죠?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요 강하게 하시고 강건하시고. 로마서 8장 보십시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한탄하심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고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 지금 기도하고 계시나니 내 영혼을 위해 나를 위해 하나님이 내 속에서 기도하십니다. 아멘. 그래 성령을 근심하게 하면 안 돼요. 그러면 내가 할 일이 뭡니까? 성령의 지배 속에 나를 어떻게 해요? 맡기는 겁니다. 육체의 소욕 이걸 버려야 됩니다. 언제나 성령의 역사와 함께 한다는 말이 뭔 말이냐? 여러분 교회와 함께 해야 됩니다. 교회의 작은 일이어도 여러분 그게 아니라니까. 이게 이 5가지 여러분 우선순위 함께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해보세요. 내가 할 일 다른 거 없습니다. 오늘부터 나 중심 완전히 버리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인도받지 못하도록 속이는 마귀의 첫 번째 전략 내 생각입니다. 사단이 우리에게 자꾸만 맡기지 못하고 내 생각을 내려놓지 못하게 만들어요. 내 생각 버리시기 바랍니다. 내 능력, 내 수준 버리시기 바랍니다. 마귀가 어때요? 언제나 우리를 육신의 소욕을 따라 우리의 영적인 것을 계속 갉아먹어가게 하는 육신의 일들, 육신의 소욕을 따라 계속 끌고 갑니다. 여러분 육신의 소욕을 이기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중심되지 않는 성공,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의 수준 얼마나 좋은데요? 그게 얼마나 높은데요? 싹 버리시기 바랍니다. 교회 중심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함께 해요. 그래서 이 모든 걸 갈라디아 2장 20절의 응답으로 못 박으시고 성령의 역사와 그 소욕을 따라 오늘부터 진짜 여러분 이기고 살아가세요. 성령의 충만함 날마다 누리시기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이 누구 속에요? 내 속에 나와 함께 계신다니까. 나를 성전 삼고
아멘. 내 힘으로 자꾸 하다가 버티다가 쓰러지고, 내 힘으로 내 노력을 하다가 안 되니까 겨우 다른 거 찾아 평생 돌아다녀야 돼. 그러면요, 평생 길을 찾아, 평생 답을 찾아 돌아다녀. 답은 밖에 있지 않아요. 답은 여러분 안에 함께 계십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너무 힘들거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해. 죽으면 죽으리라. 알겠죠? 그래 보면 됩니다. 하나님 보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할 때 하나님 절대로 안 죽이시더라고. 에스더,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했는데 안 죽여, 하나님이. 윤희숙 사모님,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했는데 하나님 안 죽여.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의 한계를 만났을 때 여러분이 하려고 하지 말고 처음부터 하나님과 함께 성령의 역사와 능력을 믿고, 성령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일을 기도 속에서 누리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과 온 교회가, 우리 후대들이 교회로부터 받은, 또 교회와 함께 받은 이 직분들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며 우리 속에 영적인 직분을 맡을 수 있도록 우리 속에 임하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 자녀의 직분을 주시고 성도로 구별하신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속에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또 우리 모든 렘넌트들, 하나님 자신의 한계와 육신의 어려움 속에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하나님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 그 은혜로 모든 것을 이기고 넘어서는 하나님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따라,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복되고 아름다운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